안진뱅이 사건, 그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참 놀라움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자였고 나이가 40여 세 되었다고 하는데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 걷고 뛰는 것, 그것을 친히 목격했던 사람들에게는요 매우 놀라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성전 비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 그에게는 유일한 그런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조차도 누군가가 그를 데려다 거기에 앉혀놔야만이 그가 구걸할 수 있는,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자였던 거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을 때 그가 걷고 뛰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 그것이 기쁨에, 정말 늘 보던 자, 잘 알던 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가 걷고 뛴다라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거리가 돼요. 그게 근심이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듯이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근심이 되고 문제거리가 됐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지도자라면 백성들 돌봐야 되는 자잖아요. 백성들이 잘 되게 하게 하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잘 되고 치유받고 이걸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게 근심거리가 되는, 별로 그 달갑지 않은, 그리고 달갑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불쾌한, 싫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 제자들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시선이 제자들에게 쏠리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바로 그 이유 단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제자들을, 선한 일을 한 제자들을 잡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런 지도자들이 모여서 지금 종교 재판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종교 재판을 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 이게 뭘까요? 이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안진뱅이가 낫게 된 사실, 그게 아니에요. 낫게 된 사실을 문제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직접 자신들이 그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가 고침받았던 그 사실을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즉 그것을 행하는데 어떤 수단이냐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단으로 그를 낫겠느냐, 이걸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지금 묻는 거죠.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질문은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제자들을 책잡기 위해서, 어떤 대답을 하든지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그들을 신문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들인 거죠. 무슨 권세, 누구 이름,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권세라는 것은 너희에게서 어떤 능력이냐는, 그게 그 능력이 뭐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혹시 마술을 통해서 이렇게 행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마술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면
지금 로마 정부도 그 당시에 마술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술행위를 하는 자는 바로 사형에 처해지고, 우리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도 반드시 마술행위 그걸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그 안진뱅이를 낫게 한 것이 정말 마술적인 힘에 의해서 하지 않았어?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 이름으로?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의 권위를 배경으로 해서 그를 치유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했다고 하면 그 유대 증거자들은 그 예수님 이름이 불경스러운 이름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렇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살아계실 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자칭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를 봤을 때 지금 예수님은 신성모독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불경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럼 그 이름으로 지금 제자들이 대답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또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면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대단하다 할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 하나님 이름을 망명두에 일을 걸었다, 이렇게 올가미를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은 제자들이 어떤 대답에도 다 올무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그를 올무에 걸려서 잡아들이려고 하는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전에 비겁했던, 겁 많았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예전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였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한 자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비겁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대단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라는 거죠. 너희가 죽인, 쉽게 말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 하나님께 살리신,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지금 서 있지 않느냐, 이런 대답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성경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 모를까요?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대답에도 그걸 책잡아가지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 이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리셨고, 지금 우리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는 몇 가지 사실을 덧붙여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안진뱅이를 걷고 뛰게 한 그 예수님이 너희가 버린 자였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지금 건축자들이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돌을 놓고 거기다 기둥을 세웁니다.
그런데 건축자들이 이 돌은 쓸모가 없어라고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에 머리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은요, 건물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정말 중요한 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과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고, 그 건물마다 그 모퉁이 돌과 다 연결되어 가지고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돌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 이름만 유일한 예입니다. 이걸 지금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단 하나의 이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지금도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고 있다. 지금 베드로가 주장하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능력을 행했다면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을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그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구원만 많이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영적인 구원만을 제한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 가운데, 환경 가운데에서 구원, 이게 다 포함된 구원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게 우리의 죄에서 구원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문제에서, 환경에서의 구원도 반드시 거기에 꼭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경에서 많은 걸 언급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재정적인 문제를 위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치게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건강에서의 구원도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됐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환경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영적인 구원만 받고 이 땅에서 힘들게 살고 왜 문제 안에 갇혀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에서도 당연히 구원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가짜 이름이 너무 많아요. 거짓 이름이 너무 많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도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 이름 믿고 있을까?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있다면 다른 데 우리가 기웃거리지 않아요. 다른 이름에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믿는다면 예수님 이름만 가지고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데 뭔가 내가 기웃거리고 있다면 예수님 이름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닌 겁니다. 온전히 믿으면요, 오직 예수님 이름 하나면 돼요. 다른 데 어떤 이름에도 우리가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해요. 예수님 이름 앞세웁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름을 빗대하는 세력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천지 같은 세력.
그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경 가지고 있어요. 그냥 개역개정 성경 그냥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들이 주장하는 겉으로 내세우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이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내고 내세우는 것이 예수님이고 성경인 거지 실제로는 그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거죠. 그들이 성경도 그들의 교리를 먼저 만들어놔요. 성경에서 교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성경을 그들의 교리에 맞춰갑니다. 억지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이름을 말하고 성경을 사용하고 성경을 내세우지만 그들은 단지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한, 끌어들이기 위한 바로 믿기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또 이 세상에는요 구원도 줄 수 없고 영생도 줄 수 없는 거짓말하는 바로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교주들의 이름이에요. 교주 많잖아요. 교주가 있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교주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더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교주가 있다는 것은 그게 반드시 이단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러한 자들을 적그리스도, 때로는 거짓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들도 기사와 표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을 일으켜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감각적인 사람들, 뭔가 형상만 보는 사람들, 미혹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그 무당이 작두 타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 기적 아니에요? 일반 사람이 어떻게 작두 탑니까? 그게 바로 기적인 거예요. 귀신들도 바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의 세력도 여전히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 가운데 1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여기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요 가짜예요. 진짜 선지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그 기사와 표적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 보여줬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한다면 이라는 거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중하지 말라. 하나님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귀신들도 사탄의 세력들도 기사와 표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는요 적극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자. 우리 12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정말 우리가 성경 가운데 이 말씀 하나만 딱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해도 어떤 다른 것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고 오직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가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갑니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한 구절만 봐도 우리가 다른 데 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바로 그런 부분들인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어떤 구원도 주실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원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참된 이름이에요. 이 이름 위에 예수님 이름 위에 어떤 이름을 내세운다면 당연히 어떤 교주들 이름을 내세운다면 그게 잘못된 거죠. 그건 정상일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이름만이 유일한 이름일지라도 그 이름을 변질시키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 거기에 뭔가를 더해도 안 되고요. 거기서 뭔가를 빼내도 안 돼요. 그냥 예수님 이름 그대로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니라. 하나님 말씀에 어떤 걸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이미 완성됩니다. 완전한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은 그냥 그 자체로 가장 완전한 겁니다. 완벽한 겁니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고 뭔가를 더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부족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이 부족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부족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내 뭔가를 더하려고 하고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 위에 나의 뭔가를 더하려고 하는 우리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거죠. 예수님 이름에 부족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뭔가를 더해서 구원받으셨나요? 그런 분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는데 그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영적인 죽음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 완전함이 있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 이 땅에서의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의 건강 앞에서 이 또한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났잖아요. 이거보다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성, 우리의 능력은 내가 뭔가를 더해서 그것이 증가되진 않아요. 뭔가를 자꾸 우리가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능력이 증가되고 우리의 영성이 증가되고 이것은 하나님적이 아닌 것들, 성경적이 아닌 것들, 마귀 사단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자꾸 빼내야 돼요. 도려내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빼내려고 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를 자꾸 첨가하려고 해요. 자꾸 뭔가를 덧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잉크 있죠? 예전에 펜으로 잉크에다 찍어서 글을 썼잖아요. 잉크가 처음에 병에 썼을 때는 가득 들어있지만 쓰다가 보면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잉크 줄었네 하면 그 물을 타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타면 잉크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글이 써지지 않거나 아주 희미하게 써질 수 있겠죠. 잉크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야.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 이름만의 순수함,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걸 첨가했을 때 이미 그 순수한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은 그 예수님 이름 위에 내가 뭔가를 더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은 반드시 제거할 때에 그 예수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여호수아에서 보면, 우리가 수예배 때 계속 살펴봤는데, 여호수아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들어가면서 여리고성 전투가 있습니다. 적들이 눈앞에 있어요. 여리고성 전투를 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그들이 할례를 행하라고 해요. 여러분, 그 적들 앞에도 할례 행한다는 거 쉬울까요? 그들이 그걸 알고 쳐들어오면 그냥 앉아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 불평하지 않냐고 다 순종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도저히 전쟁 같은 전쟁하지 않습니다. 성을 도르라고 해요. 소리 지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도 불평하지 않아요. 근데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사사기 시대에 가서 왜 한순간에 그들이 무너집니까? 왜 그들이 그 죄악에 완전히 빠져서 그들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그들이 완전히 그 신앙이 무너집니까? 그 정도의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무너집니다. 정말 여호수아 시대 때 그들에게 더 큰 믿음 계속해서 첨가했다고 해도 그들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하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죄악을 잘라내지 않은 거예요. 죄악을 잘라내지 않으니까, 도려내지 않으니까 그 죄악이, 작은 것들이 점점 커져서 그들을 완전 삼켜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지금 성경도 그랬잖아요. 지금 섰다고 할 때 가장 위험한 때라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왜 넘어집니까? 지금 서 있는데 작은 것 하나, 그 작은 죄악, 이걸 도려내지 않아서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우리를 한순간에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작은 것일지라도 죄악은 다 도려내야 돼요. 우리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거짓말. 하나님은 거짓이 아니라 진리잖아요. 거짓의 특징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분들은 너무 스스럼 없이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해야 편안하니까. 그런데 십계명에서도 분명히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른 어떤 율법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10가지 그 계명 가운데 하나를 넣어 놓으신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든가 시기한다든가 질투한다든가, 우리 이런 거 있다면 그걸 다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 걸 간직간직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능력이 증가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천주교이죠. 걔들 우리가 어떻게 다를까요? 똑같은 기독교라는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나눌 때 천주교, 개신교 이렇게 나누죠. 천주교도 기독교예요. 근데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우리가 보셔야 돼요. 천주교는요, 뭔가를 쉽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라마다 다릅니다, 기준이. 어느 나라 가면 그 나라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그냥 허용해버려요. 받아들입니다. 또 다른 나라는 그 나라 특징이 있는 것들을 그냥 허용하고 받아들여요.
그럼 여기서는 안 되는데 그는 거기서는 돼요. 그 나라에서는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돼요. 이게 바로 천주교예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요, 어디에 가도 변하지 않아요. 시대가 아무리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주교는 마리아가 첨가되어 있고 교황이 첨가되어 있고, 성경에서도 보면은 외경이 첨가되어 있고 우리가 달라요. 더 많아요. 그러면서 교황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전혀 오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보다 위에 올라갑니다.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도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끝난 게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들한테는 계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계시를 계속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황이 내가 계시를 받았어, 하나님 앞에. 그럼 그게 어떤 것보다도 위에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첨가하고 뭐 이것도 넣고 하면 그게 정당성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해서 보여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천주교가요, 이 세상에서 다른 개신교보다도 더 정통 교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해 볼 때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믿는 것처럼 보여요.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고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사건, 성육신, 부활, 예수님의 기적, 승천 다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심지어는 그런 그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훨씬 더 경건성 있고 더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그게 뭔가 첨가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덧붙이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을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첨가합니까? 얼마나 많이 빼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 그냥 성경 말씀, 그냥 그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그 순수성을 유지해 가야 되는데 뭔가를 자꾸 빼요. 뭔가 자꾸 더합니다. 그러면서 또는 가장 우리가 많이 흔하게 범하는 것 중에 예수를 이루면 되는데 내가 뭔가 행위를 자꾸 덧붙이려고 해요. 내가 뭐 이렇게 뭔가 자꾸 공로를 쌓아야만이 뭔가 되는 것 같고, 우리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를 본다면 지금 캐톨릭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태나 비슷합니다. 개신교가 자꾸 캐톨릭화 돼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영성과 능력은 내가 뭔가를 첨가한다고 해서 그것이 증가되지 않습니다. 잘라내야 돼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그 순수성을 우리가 유지해 갈 때 거기에 바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 작업을 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잘라낼 걸, 도려내야 될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도려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우리가 지켜가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요. 뭔가 내가 뭔가를 자꾸 첨가했다고 해서 능력이 더 증가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결코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오래전의 성도들 보십시오. 우리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훨씬 못합니다. 근데 믿음의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 대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많은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 중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강단에서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냥 글을 몰라도 그 말씀 그대로 그냥 순전하게 그 맞고 받아들이고 믿고, 우리가 그 순전함이 유지됐던 그 시대가 우리에도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외에 어떤 것도 더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뭐 이만이라든가 다른데 어떤 이름 끌어다 더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공로를 거기다 자꾸 더하려고 해요. 사람의 이름을 자꾸 거기다 더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뛴 것, 지금도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 또한 안진뱅이처럼 걷고 뛰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걷고 뛰어야 되고요. 우리의 가정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 걷고 뛰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나 걷고 뛰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경제가, 우리의 건강과 관계가 일어나서 걷고 뛰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정말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걷고 뛰어야 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우리가 지켜갈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오직 예수 그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 걷고 뛰었습니다. 정말 그 이름에 다른 것이 첨가됐다면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그걸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첨가하고 있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정말 순전함을 지키고 있는지 정말 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삶을 되돌아보고 정말 오염된 우리의 신앙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과감하게 내가 아플지라도 도려내버리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가정이, 또한 산업이,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 걷고 뛰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